네, 여러분, 오늘은 8월 첫째 주 청소년부 주일 예배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다들 반별 모임을 잘 하고 오셨죠? 모임 장소가 오늘 조금 낯선 듯 익숙한 듯 되게 뻘쭘한데 밖에 나가서는 예배를 드리면 많이 힘들 거예요. 아마 한 주 안에 에어컨이 잘 수리되고 복구되고 나면 다음 주에는 다시 저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을 것 같고, 오늘은 약간 소풍 나온 느낌으로다가 밖에 나온 느낌으로 우리 이 자리는 청년부실입니다. 고3 친구들, 너네는 한 5달 있으면 이제 여기가 니네 방이야. 여기 다음 주부터 쭉 여기 있을래? 우린 저기 나갈 테니까 여기서 예배하시던지. 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로 나가는 찬양을 함께 드리며 우리 첫 주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에게 8월 첫째 주 예배 모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반가운 서로의 얼굴을 보고 선생님들과 함께 반모임을 하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으니 우리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영광 받아주세요. 참으로 뜨거운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믿음이 있음 또한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특별히 사랑하시는 성민 청소년들의 귀한 여름 방학의 시간들이 몸과 마음이 소진되거나 아픔으로 인하여 슬픔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 캄보디아 땅에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단기 선교팀이 무사히 귀환하였습니다. 여전히 온열 증상들과 감염병들이 조금 남아있지만 주님께서 보호하셔서 더 이상의 아픈 사람 없이 잘 마무리되고 감사하고 귀한 신앙의 추억으로 또 우리 청소년부의 참가 단원들에게도 귀한 신앙의 추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더 많은 청소년들과 선생님들이 이 단기 선교와 또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귀하고 친밀하고 즐거움이 있는 시간, 그리고 깨달음과 변화가 머무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양옆에 있는 형, 누나, 언니, 오빠, 선생님, 동생, 친구들을 바라보며 우리 이 시간에는 서로 축복하며 이 찬양을 고백합시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함께 찬양할까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양옆에 오늘은 손이 닿을 만큼 가까이 앉았잖아요. 가능하면 손바닥을 이렇게 마주쳐서 잘 지냈냐 하고 서로 이렇게 터치를 한 번씩 해봐 주세요. 왜 이렇게 뜨거워? 뭐야 이거? 환자 아니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런 날이 흔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까이 앉아서 오늘 예배를 하게 되는데 우리 함께 더 친밀하고 또 기쁜 예배와 나눔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광고 내용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전달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이 사역을 마치고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우리 다녀온 친구들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네, 박수로 격려와 환호해 주시고 손 내려주시고. 이 외에도 선생님 몇 분과 친구 몇 분이 더 있는데 열감기 증상이나 독감 증상이 조금 있어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인원들이 있습니다. 속히 잘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오후 2시에 우리 본당 예배당에서 캄보디아 선교팀의 보고 예배, 즉 지난 6박 7일 동안 캄보디아 깜퐁스프 지역과 시엠립에서 어떠한 사역과 또 보고 듣는 견문들을 넓혔는지를 함께 나누는 또 예배와 보고식, 그리고 최종 해단식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함께 참여하셔서 은혜를 나누셔도 좋겠습니다. 2023년도 2학기 장학생 선발이 오늘부터 2주간 8월 20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 장학생 선발은 우리 친구들이 진행하는 게 아니라 담임 선생님들께서 진행을 해주시는 거니까요. 선생님들 염두에 두시고 잘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제 말씀을 들을 건데요. 오늘 첫 주죠. 우리 첫 주 예배 때는 항상 빈칸 넣기 퀴즈 시간이 우리 설교 시간에 준비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펜과 주보를 준비해 주시고 우리 그러면 네, 뒤로 가고 있구나.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들 중에서 우리 몇 구절의 말씀들을 함께 발췌해서 읽을 텐데요.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청소년 친구들은 확실히 젊다. 앉았다가 일어날 때 이게 조금만 공간이 좁으면 다들 으 하고 신음이 나오거든. 한 소리도 안 나오네. 역시 다르네. 우리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쭈아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어느 가게를 찾아갔어. 근데 그 가게는 뭐 하는 가게였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오랫동안 굉장히 가지고 싶어 했고 굉장히 소중하게 여길 만한 귀중한 장신구를 판매하는 집, 즉 보석 상점이었다고 합시다. 아주 귀한 특별한 그 가게에서만 살 수 있는 원석들로 멋진 팔찌나 목걸이를 만들어주는 가게라고 하자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소문해서 정말 어렵게 그 가게를 갔어요. 가서
주인을 만났어. 그리고 그 가게를 둘러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마음에 진짜 쏙 드는 다들 별로 몰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러다 치자고요. 여러분 얘기를 좀 그러다 치자고요. 여러분 진짜로 마음에 들어하는 원석들과 내가 가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마음에 쏙 드는 진짜 취향을 저격한 액세서리들이 가득해. 그래서 이제 주인에게 물건을 어떻게 파는지 비싼 값을 지불할 각오를 하고 닥치고 내 돈을 받아 할 생각을 하고 가격을 물어보는데 주인이 여러분을 이렇게 응대하는 겁니다. 아유 제가요 요새 너무 날씨가 더워가지고 이게 노안이 왔는지 잘 못 만들겠네요. 일단 만들면 그때 사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저희 가게 물건 되게 좋죠. 근데 어쨌든 제가 나중에 만들 테니까 꼭 만들 테니까 자 요거 얼마에 사가시면 돼요. 라고 하면 여러분 김이 팍 새겠어요? 안 새겠어요? 화가 나겠죠. 아니 지금 소중한 보석도 앞에 있고 사겠다는 사람도 있는데 안 만들겠다는 얘기 아니야. 물건을 팔 생각이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죠? 자, 여러분, 제가 요즘 뉴스들을 이것저것 굉장히 사회면에서 이슈가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랑 같이 하면 조금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혹시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아람단 출신들 있으면 빨리 이거 해봐. 나도 보이스카우트 했었어. 이거 뭔지 알지? 이거 뭐예요, 여러분? 누가 준비라 그랬어? 이 준비 이 두 손가락이에요, 세 손가락이에요? 두 손가락이에요? 아무튼 여러분 잼버리 대회 아마 스카우트들과 그리고 그 잼버리를 하는 그 잼버리 단원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모토, 즉 그 자기들의 이 규율의 기본이 준비일 거예요. 그죠? 준비를 했으면 뭐해, 여러분? 실행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이번 잼버리 대회가 졸속으로 지금 이게 다들 사람들의 질타를 피하지 못하고 전 세계적으로 정말 뭐 국격이 운운되는 망신살이 뻗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가장 실질적인 이유가 뭐예요? 제가 볼 때 준비는 그 정도면 괜찮았어. 문제는 뭐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시작할 때도 문제가 많다고 다들 예견했어. 그리고 실제로 문제가 일어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해결이 잘 됐어, 안 됐어? 아무도 해결을 하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뭐 애들이 있는 자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자리면 원래 다 그렇습니다. 아유 4만 명이 있는데 화장실 좀 불쾌할 수 있죠. 와, 지내다 보면 괜찮을 겁니다. 이러다가 사실은 작은 문제를 크게 키운 감이 굉장히 크다. 즉 뭔가 일을 맞닥뜨렸고 깨달음이 빨리 왔으면 행동을 해야 되는데 진행이 되고 돌파를 하고 뭔가 장벽이 있으면 넘어가는 빨리 이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되겠지 하고 끌려가기를 기다리고 지나가기를 기다리다가 때를 놓치고 민심도 놓치고 국격도 놓쳐버린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 버린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다 들은 후에 이 주제를 다시 한번 상기할 거예요. 자, 이제 요 내용은 잠깐 머릿속에 이제 중요한 이야기의 첫 번째 꼭지로 정리해 두시고 오늘 말씀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자고요. 오늘 말씀도 당연히 변화와 관련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3년간의 공적 생애를 살아가시는 동안 예수님과 끊임없이 부딪혔던 무리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 계층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소위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자주 읽게 되는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율법 학자들이었죠.
이 율법학자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되게 같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어떤 의식이 있어요? 비교의식적인 이해가 있어요. 자기들은 이스라엘의 가장 고결한 혈통에서 태어났고 자라왔고 교육을 받았고 사회적인 명망과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어. 그런데 어느 날, 그러니까 이건 순전히 율법학자들의 입장에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다윗의 자손임내, 구원자, 메시아임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위대한 선생님네라고 하는 작자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겨왔던 방법 잘못됐다.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율법에서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들었지만 찾을 수 없는 자들에게 전적으로 임할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파격적인 가르침과 심지어 기적까지 막 베푸니까 쉽게 말하면 근본 없는 사람이 어디서 지금 날뛰고 있냐라고 하는 열등의식을 가지게 된 거야. 굉장히 큰 열등감과 적의와 경계심을 품고 있을 수밖에 없게 된 거지. 근데 여러분, 본질은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대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의 독생자 아들이셨어. 그 권세와 그분의 진짜 정체를 아는 사람들은 알았다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정체를 오해하고 미워하고 경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이 더 이상 이런 짓을 못하게 해야겠다. 그럼 결국 자기들이 제일 자신 있는 게 뭐예요? 율법의 응용과 율법의 적용이에요. 그 부분에서 분명히 예수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하면 말문이 꼭 막혀 대답을 못하겠지 라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더 이상 그 일을 못하게 하려고 오늘 이 사건을 꾸몄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이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있다라고 하고 가상으로 꾸며서 들려준 말씀이에요. 그래서 비유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야.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율법학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지는 답을 다 알고 있으면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된다. 그럼 누가 이웃이에요? 라고 되게 밉상처럼 질문을 한 건데 예수님은 그 질문에 누가라고 사람들의 소속이나 이웃의 정의를 이야기하시려고 한 게 아니라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시려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시작하셨던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간단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한 이스라엘 사람이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던 길에 강도를 만났어요. 갑자기 병을 얻어서 쓰러진 게 아니라 그 잼버리 현장에서처럼 온열 감기가 막 확진돼서 갑자기 사람이 픽픽 쓰러지고 이런 게 아니라 강도를 만나서 가진 재물을 다 빼앗기고 피투성이가 돼서 길에 눕게 되었죠. 그리고 그 길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국에 하나뿐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들, 성전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빈번하게 오고 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그 길에서 이스라엘에서 종교적으로, 유대교적으로 가장 명망받고 가장 높은 지위와 그리고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이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이 죽어가는 사람을 구해야 하는, 생명을 구해야 하는 한 가지 이유보다 이 일보다 내가 더 중요한 일이 있자라는 만 가지 이유가 있었어. 그래서 그들을 못 본 채 하고 자기 가던 길만 가버립니다. 이대로 가면 그냥 한 생명이 길바닥 위에서 비명횡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굉장히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주위를 두리번 하며 조심스럽게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사람들 눈에 띄지 않으려고, 그리고 사람들과 시비가 붙지 않으려고 가장 이제 조심스럽게 그 길을 가다가 이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알고 보니 이 사람의 신분은 당시의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도 이 사람들이 가장 천하게 여기고 가장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로 보는, 이게 이스라엘의 사회 특징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혈통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이방인들, 외국인들과 혼합되어져 있고 종교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과 통혼, 즉 혈연 관계나 결혼 관계를 맺으면 그 사람들을 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해리포터 다 경험이 되죠. 우리 다 해리포터 공유가 되죠. 예, 잡종 정도로 보는, 예, 이해가 좀 되는 그런 표정이네. 잡종 마법사 정도로 보는 멸시와 비난을 서슴지 않는 사회였어요. 이스라엘 사회 굉장히 폐쇄적인 사회였습니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에 살던 사마리아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지금 당장 한 사람이 죽어나가게 생겼거든. 이 사람은 앞뒤 가리지 않고 그 사람을 끌어내서 자기 짐에 있던 붕대와 물로 상처를 응급치료하고 자기가 타고 있던 탈 것에 이 사람을 태우고 가장 가까운 근처 여관으로 갑니다. 옛날에 여관이면 약간 가정의원도 하면서 뭐 게스트하우스도 하면서 식당도 하면서 술집도 하면서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여비를 털어서 이 사람을 위해서 먹을 것과 쉴 곳을 제공해 주라고 이야기하고 떠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율법학자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되물으신 거죠. 자, 내가 들려준 이야기에서 그 상처 입고 강도당한 사람의 이웃은 누군 것 같니? 근데 여러분, 이게 율법학자가 처음 물었던 질문의 대답이랑은 잘 보면 약간 꼬여 있습니다. 정답이 아니에요. 율법학자는 누가 내 이웃이냐라고 물었어. 그죠? 그랬는데 예수님은 상처 입고 강도당한 사람의 이웃이 돼준 사람이 누구냐라고 되물으셨죠. 결국 이 이야기는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학자의 그 오만과 시험을 되돌려주신 거예요. 왜? 방금 전에 나왔던 예수님 이야기 속에서 이 죽어가는 사람을 모른 채 하고, 난 지금 일이 중요한데, 저 죽은 사람일지도 모르는데 이거 내가 만지면 내가 안 되지. 내가 만지면 가서 율법대로 손 씻고 몸 씻고 예배도 못 들어가고 골치 아파. 이러면서 안 도와준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과 이 질문을 한 율법학자는 똑같은 사람이야. 동류에 있는 동류 직종 사람들이었거든. 너희가 이웃을 너희의 마음으로 재단하고 판가름하려는 마음 속에는 이미 눈앞에 죽어가는 생명을 구하려는 하나님 마음은 없는 거야 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학자가 누가 이 사람이 이웃이 됐니라고 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못해. 끝까지 꼬장을 부립니다. 뭐 은혜 베푼 사람이겠죠 이러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처럼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가서 너도 이처럼 해라, 즉 사마리아 사람이 베풀었던 모범을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따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굉장히 파격적인 겁니다, 이거. 하지만 이 본질은 이렇죠. 예수님이 하고자 하신 이야기의 본질은 이겁니다. 누가 나의 이웃이 되어져서 내 의를 챙기고 내가 율법적으로 내 이웃을 돕는 참 좋은 사람이야 나는 이라는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누구든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다가가서 이웃이 되어줘야 하는 게, 피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떠하던 나의 위치가 어떠하던 가서 일단 그 사람을 살려놓고 보는 게, 모든 땅과 모든 땅에 거하는 족속과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니? 누가 나의 이웃인가가 아니라 누가 그의 이웃이 되어줄 것인가? 의 문제를
하나님의 마음의 입장에서 잘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누가 이웃이냐가 아니라 누가 이웃이 되어주는 사람, 즉 사랑을 베풀어주는 사람인가.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6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가르침을 이미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주셨던 구절도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천천히 곱씹으며 읽어볼까?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결국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웃의 지경, 내가 사랑해야 하는 사람의 한계, 혹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의 영역이 어디까지인가를 사실은 무한히 확장시켜주는 말씀이 되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목사가 되기 전에 전도사를 할 때부터 한 2008년, 2007년부터 계속 설교했던 것 같아. 못해도 1년에 한 번씩은 했을 거야. 그럼 몇 번이야 벌써? 13번은 했다고. 근데 제가 어떤 설교를 한 게 기억이 나냐면요, 여러분, 내 청소년부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10년 전쯤에 그런 설교를 했던 기억이 퍼뜩 났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10년 안에 혹은 20년 안에 우리 대한민국 사회 안에 외국에 우리가 지금까지 생소하게 겪었던 문화와 국적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라는 설교를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면서 했겠지. 근데 여러분, 지금 2023년 현재요, 제가 11살짜리 초등학교 4학년 딸과 9살짜리 초등학교 2학년 아들, 끔찍해라, 을 키우는 아빠인데, 제 딸과 아들 반에 무슬림 가정의 다문화 자녀들이 한 명 이상씩 꼭 있어요. 이미 대한민국은 다문화 사회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부산시 안에도 외국의 본적을 두고 있지만, 그렇죠? 저는 아주 일부의 부분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우리와 거리감이 멀리 있는 사람들이라고 느낄 수 있는 외국인들의 예만 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도 거리감은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어. 그리고 사실 우리라는 말로 색적을 해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발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우리 사회 안에 있는 사람들, 이제는 우리와 같은 시간과 같은 삶의 현장을 공유하는 사람들, 이들에게 하나님은 누가 다가가서 이웃이 되어주고 누가 다가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주기를 기대하고 계실까요? 자, 다시 우리가 맨 처음에 들었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웃이 되어줄 것인가,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것인가를 아무리 알고 있고 아무리 10번을 설교했고 아무리 미래를 예측하고 지혜 있는 이야기를 했어도요,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2024 한국 잼버리 운영진들과 제가 비유로 이야기했던 여러분이 정말 가지고 싶어 했던 보석집의 주인과 별 다름 없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작은 행동의 변화 하나. 사회면의 이슈를 읽었다면, 뭐 이렇게 사람들이 사람들을 미워하는 얘기가 많어. 왜 자꾸 칼부림이나? 진짜 빡치네. 이제 밖에 돌아다니지도 못하겠어. 애서 멈추지 마시고, 저도 그런 생각해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이 일들을 받아들이고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실까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우리 사회가 자꾸만 서로를 미워하고 혐오하고 불특정한 사람들을 공격하려 하는 울분과 분노 넘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만 더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주일에 만나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고백하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형, 누나, 언니, 오빠, 동생들과 인사할 때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그들에게 조금만 더 따뜻하고 반갑게 서로의 안부를 묻고 고립되지 않도록 사랑을 고백하고 확인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캄보디아 땅에 가서 자기의 귀한 방학과 휴가를 기꺼이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온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함께 겪고 돌아온 일들을 보고할 때 함께 기뻐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에서부터 시작한다면 여러분, 제가 볼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변화들은 우리가 예상하는 범주를 훨씬 뛰어넘게 확장될 수 있어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이웃의 범주가 조금씩 아니 훨씬 더 넓게 확장될 수 있다고요. 오늘 갑자기 가가지고 막 파격적인 행동을 결심하고 막 결단하고 실행하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근데 또 뉴스를 보니까 별일도 다 있더라. 고등학교 선생님이 자기 제자한테 힘내라고 불러서 밥을 한 끼 사주셨대. 그랬더니 학부모님이 선생님한테 항의 전화했대. 네 집 애를 그지 새끼로 하냐고. 밥 사주지 말라고. 황당한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호의를 뭐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회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 일에 상처받지 않고 일하려면 차근차근 우리의 범주를 넓혀가는 훈련과 연습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뭐예요? 최고의 사랑은 뭐예요? 소고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야. 우리는 소고기보다 더 귀한 걸 알고 있잖아. 하나님 사랑이에요. 네. 하나님 사랑을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하고 그리고 키워낸 그 사랑을 내가 전할 수 있는 방법대로 전하는 것. 그것이 하루하루 완성되어져 갈 때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갈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말씀과 예수님의 명령은 하루하루 완성되어져 가는 말씀이 되어야 해요. 어느 순간 우리가 어떤 목적의 소기의 목적을 띵 이루었다고 완성되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계속 가야 할 길이 되는 거죠. 그 변화의 중심에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이 변화하고 확장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전하는 귀한 도구와 그릇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민의 청소년들과 선생님들을 주님의 귀한 도구 복음의 향기 삼아 주셔서 그들의 이웃의 지경이 날마다 넓어지게 하시고 학교와 학원, 가정 그리고 일상의 모든 자리에서 만나는 자신의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며 나도 섬김받고 사랑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어머, 새 친구. 예, 일단 봉헌하고 새 친구 소개할게요. 우리 고3 친구 두 친구에게 앞쪽에 앉았으니까 예, 봉헌을 좀 부탁할게요.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고3 언니 오빠들 고마워. 오늘 원래 헌금위원이 수진이랑 준영인데 걔네는 내가 특별히 조직의 쓴맛을 보여주도록 할게. 제가 아까 새 친구 소개를 잠깐 빼먹어서요. 우리 봉헌기도 하기 전에 잠깐 소개하고 환영하고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여자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구서영 친구가 오늘 우리 청소년부 예부에 처음 참석해 줬습니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첫 주 우리 새가족 환영 선물을 전달하도록 할게요. 네, 자리에 앉으시고 오늘 제가 오늘 특별히 우리 새로 온 서영 친구를 위해서 꼬붕이 아니고 도우미 2명을 잘 준비해 놨으니까 예배 마치시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리고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본인들이 누군지 알아요. 나다 싶으면 끝나면 언니한테 가서 같이 식사하자고 자기소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기도 하고 축도로 예배 마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귀한 예배와 또 서로 반갑게 함께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우리의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장하여 가노라 다짐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11조원금, 감사와 소원의 예물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게 해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귀한 가르침과 권면을 따라 하루하루 이웃 사랑의 과업을 완수해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민 청소년들과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 모임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바로 잘 받나 추첨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채워내신 이 주보 빈칸 채우기는 나가시면서 우리 최문자쌤 혹은 뒤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에게 제출을 하시면 여러분의 소정의 선물, 기념품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GS 기프티콘 휴대폰 자율 반납 추첨을 하는 시간이에요. 자, 세 분을 뽑았습니다. 14번, 20번, 33번, 14, 20, 33번, 14, 20, 33 하연이 그리고 아까도 하연이라 그랬는데 미안. 기쁨이, 준현이 세 사람 축하합니다. 박수 주세요. 그래요. 여러분 식사는 오늘 저 밖에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하니까 식사 맛있게 잘 하시고요. 각자 편하신 데서 하셔도 돼요. 뭐 5층으로 가서 나는 꼭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말리지 않을 테니까 가서 식사 맛있게 하시고 방학들 잘 보내시고 고등학생들은 2주 있으면 개학이더라. 네, 아무튼 내일 개학이라고 맙소사 속상하네요. 아이고 그래요. 밥들 맛있게 드시고 우리 다음 주에 개학한 모습으로 건강하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